페이지 2장 편력하는 현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이건 2단원이니까 현자들. 그 다음에 유일한 진리 뭐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한글을 못 쓰지? 그 다음에 3단원이 오늘 시간 되면 4단원까지 할 텐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더라? 비교. 그러니까 뭐 컴페어를 한다는 그 비교가 아니라 비교의 해석이라는 단원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4단원은 은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왜 이걸 제가 타이틀을 쓰냐면, 나머지 다시 5단원 가면 이제 세계사적 시대라는 게 열려요. 단원이 제목이 이제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비로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제 이 책에서 세계사적 시대라고 그러고요. 가지러 간 것 같은데 지금. 이까지는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 고대 시대인데 애매한 게 신화와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화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신화와 섞여 있어.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러면 뭐냐면 뭐가 유일한 진리일까를 지금 찾아가는 사람의 의식이 확립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 단원이 이 저자가 2, 3, 4단으로 하나는 비교, 그러니까 밀교라는 비슷한 거겠죠. 비밀스러운 종교, 은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뭐가 유일한 진리일까 이렇게 막 편력하는, 막 돌아다니는, 찾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세계사적 시대로 넘어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막 고대 신화와 막 현실이 섞여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는 사람이 이 장에 처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디오게네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왜 알렉산더한테 뭐 햇빛 비켜달라고 그랬던 그 디오게네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고대 전기 작가인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철학이 이민족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철학이 이민족,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민족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요즘 우리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철학이 야만인에서 시작된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단서를 붙였을 때는 아니라는 말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야만에서 시작됐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동양이나 이런 이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는 철학이 야만인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책을, 자기 논리를 주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도 알렉산드리아에, 옛날에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꼭 그 지명을 붙였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실제로는 많은 이민족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말이 진짜일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철학은 원래 그리스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는 아니다, 본래 철학은 이교도에서 나온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스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식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유일한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특히 클레멘스의 책에서 중요한 것은 봐라, 진리는 기독교만 있지만 동방의 진리들은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를 찾아서 오지 않았느냐. 이 마귀가 뭐냐면 동방박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마귀도 이 페르시아 계통의 동방에서 찾아와서 기독교 예수의 진리의 근원이 예수에게 경배했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특히 이 사람 이름에서 부처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이 클레멘스 책에서. 그러니까 공부들은 많이 한 사람인가 봐요. 그때 어떻게 부처를 알았을까? 일단 처음으로 이제 다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기독교의 아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라는 데만 동방박사, 선생님 동방박사 얘기는 아시죠, 선생님? 교회 안 다니셔도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3명이 왔다.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요? 조금 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다 이 동양에 대한 신비로움을 강조하는 걸 수 있죠. 왜 복음서에 하필이면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가 나올까요? 그건 그냥 만들어야 되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좀 역사적으로 실제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왜 그 동방박사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은 동방박사 설교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잘 안 하게 됐고요. 근데 저는 물리적으로 봐서 그런 거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찾아올 때 별을 보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구 이쪽에서 저쪽 가도 하도 먼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 위치가 항상 그 자리죠. 여기서 봐도 그 자리죠. 맞죠. 어떻게 별을 따라서 거기 찾아왔냐는 게 그잖아요. 여기서 봐나 그럼요. 우리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 차에서 보면 달이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네 달 보고 찾아가기 힘들죠. 방향은 북극성 같은 거 보면 길 잃었을 때 방향은 찾아가잖아요. 그 방향 그때 그걸 가지고 방향을 찾으려면은 동방박사가 그냥 말에 타고서는 볼 수가 없다고. 왜냐면 기계를 가지고 재고 이래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방향할 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제가 왜 필요 없냐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트레킹 같은 거 좋아하는데 누가 별자리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조난을 대비해서. 근데 정말 어릴 때 과학 공부 못 해가지고 별자리 볼 줄 모르거든요. 아니 우리도 모르지만 별을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요즘에는 지나보러 보니까는 앱을 다 누르면요. 다 나오죠. 그 시간에 딱 비추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하나의 이제 동양의 신비한 것들이 다 예수께서 굴복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죠. 예수가 헤롯의 그것을 피해서 에집트로 가서 어릴 때 좀 살다 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거랑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다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정복하러 가는 거지, 예수가. 이제 그런 이제 상상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가보면 그런 게 마리아가 가다가 쉬었던 장소라고 교회도 짓고 그랬다는 건데, 참 사람들의 신화적 상상력은 대단한 거죠. 근데 이집트 역사책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에도 없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 짝에서는 그렇게 큰 행사고 그렇게 큰 이벤트인데 그게 그 짝 역사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참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없앴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그렇죠. 실제 있었던 장소인데 거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있는 산이랑 요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산이랑 다르고, 거기 실제로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막았어요. 못 들어가게.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교회 그 자리도 로마 쪽에서 와서 왕비가 진 건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 자리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강물이 쓸어져 나가고 금이 물렸다 그 정도는 그래도 뭐가 남아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으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의심해 볼 만하죠. 의심하기 전에 amazing. 근데 이 책에도 제가 어떤 책의 인용문에서 나오는데 처녀 탄생 신화 같은 게
기원전 다른 그러니까 성서가 아닌 책이 있더라고요. 그 고대 그리스 문헌에. 그러니까 아마 근데 오히려 고대 사회는 여성의 순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 안 했을 텐데 왜 처녀 탄생이라는 게 우리도 왜 고려 시대가 더 성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러잖아요. 조선 시대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성적 자유로움과는 또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개화기 사진 보면 여성들이 그냥 젖가슴 다 넣은 사진들이 많죠. 그거는 뭐 직접적인 상관없지만. 네. 어쨌든 왜 그 처녀서라도 본래는 이제 그 성서에서는 그 이사야서에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뭐 이런 예언을 이제 예수에게 와서 이제 성취가 됐다는 걸로 이제 꽤 맞춘 건데 그것을 보면 이제 또 요즘 진보적인 신학계에서는 그 처녀라는 말은 젊은 여자란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처녀는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다. 젊은 여자도 임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진보적인 기독교계 해석도 있는데 저 그 해석도 별로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 말이 그냥 우리는 상징적으로 어떤 순결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또 그게 여성들에만 요구되는 성적 순결함으로 마리아가 또 그렇게 포장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를 통해 나타난 것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지. 젊은 여자는 어떻고 처녀면 어때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는 그 신화적으로 봐서는 뭔가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젊은 여자가 애를 낳았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난 그런 해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독교 그런 좀 보면요. 25일날 태어났다는 자체가 원래 그런 설화가 있잖아요. 탄생실화에 대한 게 25일 설화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몇 해 전에 왜 홍 누구라고 왜 한국에 전쟁 난다고 예언하고 다니는 훌러 출신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치? 기억나죠? 우주인. 뉴스에도 막 여러 번 그 여자가 난 재밌게 근데 훌러로 나왔어. 훌러가 보수적인 신학교라도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 아니야. 나 그 여자 보고 되게 웃긴 게 훌러에서 배웠던 거지. 이런 탄생 설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배웠겠지. 그 여자가 뭐냐면 내 기도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다고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그 예언도 있더라고요. 그냥 훌러에서 배워가지고 어디다 아무 근거 없어요. 그것도 억지로 맞춘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건 뭐냐면 25일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처녀 아까 했던 젊은 여자가 낳다를 처녀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짜맞힌적인 내용이. 근데 성경에도 없잖아 25일 날 태어났다는 거. 누가 만든 그나마 거야? 초대교회가 만든 거예요. 처녀 탄생은 성경에 있지만 그다음에 25일은 성경에도 없는. 근데 또 하나 우리 그 캐서릭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웨일링 하잖아 웨일링. 예, 곡을 하잖아요. 곡을 할 때 노래가 아니라 이제 그걸 읊으면서 하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 어머님이 나를 죄 중에 배셨고 이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연도할 때. 연도 아시네. 여기 이제 복사까지 한 적이. 신부집안 사랑을 받았어요. 아니 그걸 할 때마다 죄 중에 나를 배때리가 큰 소리가. 그게 신부예요. 뭐라고? 안 좋은 얘기했습니다. 전교조가 생긴 안 좋은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엄마까지도 동정녀 탄생을 주장하잖아요. 안나라고. 왜냐면 마리아가 성녀이기 위해서는 안나도 성녀여야 되는 거야. 그럼 또 더 올라가야지. 그럼 또 안나가 성녀이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신화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신화적으로 해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안 없어. 해석학적으로 해석하라, 신화적으로 해석하라잖아요. 우리가 공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 사람이 많이 죽어서 우리가 그 장례식에 많이 가잖아. 그럼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말하는 가운데 이제 편안한데 제일 좋은 데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하잖아. 뭐 그랬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 가면은 가서 나이도 안 먹을 거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젊어서 죽은 사람은 젊어서 나이를 그대로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죠. 안 가봐서. 그래 모르는 어떤 건데 형태로 마치 있는지 우리가 자체가 잘 아는 것 같이 아주 목사나 신부들이 사기치는 거죠. 사기가 끝났었지만 장례식에서 이분은 이런 죄를 졌으니 못 갔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들이 제일 비신학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장례식입니다. 위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
위로가 중요한데 거기서 신학적으로 뭐 칼바르트는 뭐 이런 사람은 죽어서 일단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 재림할 때 다시 일어서는 거 우리는 죽음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가족들한테 설교비도 안 나요. 식권도 아닐 수 있어요. 단자를 위한 장례 그 말이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그 가톨릭의 그 교리 진수는 사실은 그 연도 글쎄 그 나머지는 다 약간 이렇게 각색이 갖고 듣기 좋게 만든 거고 연도 기도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 그게 뭔가는 죄 중에 나오셨고가 그래. 그 원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이 육체는 그 정욕의 산물이라고. 그렇죠. 그거 맞죠. 그뭐 어느 거 그거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그 연옥교리가요. 실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에서 개신교 목사들이 제일 어렵게 설교하는데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연옥교리만 동원되면 비교적 쉬워집니다. 그렇죠. 엄청 쉬워. 근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연옥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일단 당신들은 심판받아 다 죽은 거야. 개신교 교리로 하면.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주님 오늘 우리 권사님 좋은 데 가셨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연옥에 빠졌으면 거기서는 또 못 나오잖아요. 불교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바로 첫 번째 편력한 현자들은 계속 유일한 진리가 뭔지 이쪽 기웃거려보고 저쪽 기웃거려보고 아까 이 신화와 현실이 그 짬뽕돼 있다는 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도 그 당시 전기 작가들에 의하면 몇 대만 올라가면 뭐 제우스나 이런 신하고 사람하고 결합한 존재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근원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뭐 신적인 뭐가 들어가 있다. 뭐 우리들 뭐 천재라는 말 쓰듯이 정말 하늘이 준 재능이라는 말을 쓰듯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타고라스는 실제로 그 당시 전기 작가들은 대부분 뭐 증조 할아버지인가가 누가가 제우스고 그다음 엄마는 한국계는 인간계고 이제 갑자기 환빠가 잡아냈네. 피타고라스 엄마가 한국계다. 그런 식의 이제 이런 신화와 그 현실이 마구 이제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기독교권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 피타고라스의 스승 중에 자라투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자라투스가 아마 자라투스트라 그쪽 계통 같아요. 네. 어쨌든 자라투스트라 종교가 제일 오래된 종교니까 페르시아에서 나온 제일 오래된 종교고 제일 정확하게 신학을 갖고 있었으니까 모든 신학에서 제일 대비가 되는 건 선악의 문제거든요. 선악의 문제.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선악을 대비되는 개념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지금 선악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악이라면 뭐냐? 근원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존재하느냐? 그럼 뭐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뭐 다 두루뭉술하게 설교는 하지만 사실 자기들 저도 잘 해결 안 돼요. 악이 존재하는데 근데 근원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만이 근원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불교도 마찬가지죠. 악이란 건 없지만 무명, 우리가 무지한 것 이게 다 악인데 그럼 왜 무지하냐? 뭐 그럼 그 무지가 왜 이렇게 힘을 발휘하냐? 이렇게 물으면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무지는 사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일 뿐이다. 우리가 집착한 것일 뿐이다. 말은 좋죠. 안 와닿지. 근데 자라투스트라교는 보통 뭐 하냐면 그 선악, 유일신교예요. 우리가 이신교라고 둘 이자를 써서 이신교라고 믿기 쉬운데 유일신교예요. 근데 그 밑에 선신과 악신의 능력을 한 천사장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좀 쉬워요. 항상 그래서 선악의 구조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 마츠다라고 하는 일본의 아마 차이름이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마츠다라고 하는 최고 신이 이제 악을 제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스의 이원론하고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리스적 이원론. 하고 잘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피타고라스의 스승인 자라투스가 있는데 그 자라투스는 또 이 기독교 이런 클레멘스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약의 예언자 에스겔이다라고 말해요. 에스겔. 그러니까 참 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럼 왜 에스겔이라고 그랬을까? 구약에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이 몇 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제사장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제사장이 다리를 토라서 처음 보고, 그 다음 예수가 태어날 때는 헤로데 왕. 헤롯 왕을 이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 헤롯 성전은 대규모 증축이었어요. 완전 신축은 아니었고. 스룹바벨 성전은 바빌론 포로를 끌려갈 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 신축이고. 이건 근데 이제 이 세 개라 그래, 성전은. 그럼 왜 또 네 개라 그랬냐면,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 있을 때 에스겔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상상 속에서 지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상세해요. 심지어 수치까지도. 뭐는 몇 규빗이고요. 히브리의 그거 있잖아요. 왜? 히브리의 그 측량법 몇 규빗이고 굉장히 상세해요. 한번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성전을 이스라엘 역사의 성전을 네 개라고 말해요. 하나는 에스겔의 상상 속에서 나온 거지만 너무 상세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진짜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자기도 뭐 하늘에서 이제 그 계시를 받았고 환상 중에 본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네 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천재로 본 거지. 저거를 머릿속에서만 다 그렸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천재야. 근데 피타고라스는 자라투스라고 하는 스승에게 배웠어. 그러니까 뭐 또 알파벳 비교해보면 비슷한 게 있겠지. 에제키엘 뭐 자라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에스겔이란 말이 있다. 어쨌든 진리가 뭐 근원이 뭔지 지금 그리스계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그리스를 중심에 둘라 그랬고, 기독교 교회가 출범하면서 기독교 교부들은 계속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까지도 동양에 넣으려 그랬던 것이죠. 그걸 무시하면서 계속 편력한다는 것처럼 유일한 진리가 뭔가를 계속 찾아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자라투스는 또 플라톤은 모세다. 모세의 다른 의미도 있다. 모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잘 맞지도 않아요. 플라톤은 한 기원전 한 5세기고 모세는 기원전 한 10세기 됐는데 잘 맞지도 않는데 플라톤은 모세였다는 말도 있고요. 또 뭐 이러면서 하여튼 어쨌든 기독교 중심과 헬라 중심, 그리스 중심의 세계관이 이제 막 대립을 하는데, 그 세계관은 그리스가 지구의 중심이고 싶어 하는 거고 동방을 좀 무시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배워올 건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 우리의 사상이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전승된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기독교권에서는 그리스까지도 이교의 범위에 포함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이제 그리스도 좀 한 수 아래로 본 거죠. 그게 아직도 더 남아있는 거죠. 그 이후에 그리스 가입 안 시키려고 하는 거나, 뭐 그리스는 계속 우리가 뭐 저 유럽으로 안 올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수천 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 역사라는 게 참 무시무시하죠, 유럽에서 지배해온 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2장이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3장은 뭐냐면 비교,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종교, 밀교 그런 비교의 해석학. 여기는 이제 우의적이라는 해석 말이 나옵니다. 우의적이라는 말.
알레고리란 말이 있어요. 우의적 해석이란 말인데요. 이게 우자는 우아할 때 우자입니다. 우의적 해석이란 말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편력하는 현자들이 다음으로 이제 가져온 게 우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는 알레고리 해석과 3장, 다음 장에서 말하는 은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한글이 안 돼? 한자 써요 그럼. 응? 한자 써요. 은유가 은자가 얼마나 어려워. 은폐한 은자 아니에요? 제가요? 네? 우의적 해석이라는 말은 하나를 개념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교회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제 뭐 5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그러면 1달란트는 뭐고 2달란트는 뭐고 뭐 예를 들어 좀 우의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외우진 못하지만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뭐 1달란트는 뭐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뭐 믿음을 2배로 남기고 소망을 뭐 그런 해석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중에 딱 정해져 버려요. 하나. 은유적 해석은 그냥 좀 막연하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는 거예요. 뭐가 은유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대는 편력하는 현자들, 지혜자들이 처음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해석학이란 걸 가져왔을 때는 바로 알레고리 해석을 이제 우선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알레고리로 모든 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들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신화의 문제였어요. 신화의 문제. 그래서 신화는 허구인가? 이 문제로 신화는 허구인가? 이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화를 처음에 허구로 보다가 비록 신화는 허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한글 전자체처럼 쓰시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흘리듯이 쓰세요, 우선. 그러면 잘 써요. 초등학교 좀 이렇게 또박또박 쓰시니까 안 돼요. 본래 한글 못 써도 오늘따라 더 안 써지네. 동영상 편집해야겠어요. 허구에 자르는 게 기초하고 아니고 있지만 글씨도 입히고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 신화는 허구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요소도 허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진리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학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글씨 좀 크게 쓰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호머라고 부르는 호메로스 하죠. 오디세이 이런 사람. 그 호머에 대해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은 상당히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신화적인 얘기라고요. 그러나 그 호머도 이제 그가 가르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점점 호머가 오늘날 서구에 계속 그야말로 고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호메로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뭐 호모의 오디세이 이렇게 했으니까 호머인데 사실은 뭐 요새는 원산지 발음을 중시하니까 호메로스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우의적인 학자들, 우의적인 신비가들, 신화를 쓰는 사람들을 상당히 비판했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높이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아테나라고 하는 신은 뭐 깊은 생각을 상징하고 아레스라고 하는 신은 무모함을 상징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은 욕망을 상징하고 헤르메스, 오늘날 해석학의 허머노이틱스의 어원이 되는 헤르메스는 연설이나 해석을 상징하고 이렇게 이제 신화를 오늘날 그 철학으로 풀어쓰기 시작하면서 우의적인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학에서도 알레고리적 해석이 한동안 굉장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까지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가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에 와서 이제 알레고리 해석은 뭐 마귀의 해석이다 뭐 이렇게 또
종교개혁자들은 또 거칠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날 사실은 현대 목회자들 안에서도 알레고리적 해석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알레고리와 은유가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은유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설교에서 사실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인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속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영지주의적인 흐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실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좀 의미를 강조하다 보면 영지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럼 또 근본주의 목회자들은 또 너무 무식해. 그냥 글자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또 너무 무식하고, 이게 신학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모든 철학도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면 뭔가 또 깊이 와닿는 사람들이 있고, 막연하게 던져버리면 지적 유의를 느끼지만 그 안에서 또 소위 말하는 철학과는 다른 종교적인 결단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뭐 은퇴도 몇 년 안 남았고 맨 처음에 초기엔 좀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지금 포기했습니다. 한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확실하게 은유적으로 그 은유적이란 말과 우유적이란 말이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애매한데 우유적이란 건 하나 딱 정해버려. 뭐는 뭐다. 뭐 아프로디테는 욕망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은유적이란 건 조금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게 그 아프로디테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메타포의 전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저거 있잖아. 왜 직유법, 은유법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우유적인데 약간 직유법적인 거지.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알레고리랑 메타포를 디퍼런스 나오는데, 알레고리는 좀 내러티브, 스토리죠. 스토리 중심이고. 네, 그리고 우화적인. 네, 그래서 우유적이라고. 메타포는 워드나 프레이즈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간결하지만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 그러니까 많은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사기치기는 은유적인. 그렇지. 아니지. 사기치기는 은유적인. 알레고리는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며. 알레고리는 내러티브고, 내러티브가 사기치기 더 좋지 않나? 그걸 어떻게 사기치냐에 따라 다른데. 아니 이야기가 던져 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석하기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 단어에 스토리가 뜻도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요. 또 그렇습니까? 뭐 어디서 위키에 찾으셨나요? 아니면? 아니 구글이 바로 하니까 그냥 답을 딱 줘요. 맞아. 그걸 좀 찾아보고. 인터넷 신. 목사님 더 힘들겠어요. 부심. 한자 잡아내고 스토리 잡아내고. 한참 점점 이해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대충 읽고 왔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이제 그 신화를 통해서 그들만의 내러티브에 대한 설명이 쉽네요. 이야기를 이제 발견해내면서 그것을 신학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초대교회가 한 3세기경부터 이제 유럽은 기독교권이 됐으니까, 그리스까지도 다 넘어왔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게 됐던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내러티브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과 인간의 거리를 좁히는데 대단히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좀 황당하게 들렸지만, 신들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삶 속에 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신과 인간의 거리를 줄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호메로스, 호머는, 저는 호머라고 하겠습니다. 호머가 편하네요. 호머는 그래서 그 알레고리를 이용해서 어떤 진리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고 민중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호머는 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알레고리에 집착하게 되면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그 알레고리에만 집착하면 그것은 오늘날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아주 깎아내립니다. 그 터키에 가면 아라라산이라고 있죠. 그 실제로는 뭐 어디 소유라고 그러더라? 알메니아 건데. 알메니아 건데. 터키에 소속. 하여튼 그런데 그 아라라산이라는 게 성경에도 나오죠. 그 이제 노아의 방주가 배에 이제 산에 걸려서 있었던 곳인데, 지금도 심심찮게 나와요. 그런 뭐 해외 토픽 이런데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찾았다는 거는. 그래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사람들이 그냥 너무 믿어버린 거지. 노아의 방주도 사실 알레고리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화라는 게 막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그런 대홍수는 한 번은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희한하게 또 그런 사람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또 근데 괜히 심심하고 배 만든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집만 살아남았어. 그게 이제 후대 가미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신화가 돼갖고 전 세계가 다, 지구가 다 홍수에 빠져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멸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3년 전에 나왔던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건 저는 러셀 크로우는 네, 그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정말 그 노아를 성경의 노아보다 더 잘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노아는 거기서 엄청나게 괴로워하죠. 모든 사람을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야 됐던 것에 괴로워하고 결국은 살아남은 것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그 아이까지도 배에서 몰래 태어난 그 노아의 손자까지 그러니까 손자까지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죽이진 않고 결국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감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노아는 사실 거기서 괴로웠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만 잘못 읽으면 목사들이 해석하거나 신부들이거나 어떻게 설교가 되냐면은 복 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헝가리에서 하루 늦게 그날 배 탈래다가 안 탄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취소한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그 얘기를 아까 점심 누구랑 먹다가 듣고 나서 그 사람 예수쟁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생각 딱 들더라고. 하나님 뜻대로 장전자만 살아남았다고 그걸 또 걸치하고 남들 다 죽어도 되고 그만큼 오늘 뭐 제가 좀 민감한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오늘 예수쟁이들이 너무 그런 건데 노아도 그래서 울었어야 돼. 그래서 노아의 저는 그 영화를 참 잘 만들었다는 게 노아가 괴로워하는 게 너무 잘 나와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들의 죄악을 다 쓸어버리는 거라면 그 손자가 손녀도 죽이는 게 맞아요. 거긴 이미 인간적인 건 사라진 상태예요. 이미 신의 섭리에 모든 것이 맡겨진 상태예요. 근데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죽이진 않지만 근데 그 영화에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막 기독교를 욕해. 그냥 손자도 죽이는 거 나 죽이려고 한 나쁜 노아. 손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야말로 수억이 정말 지구상을 다 덮친 홍수라고 가정을 한다. 수억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고 손자 하나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영화가 그냥 덫을 놨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의 아주 가벼운 휴머니즘에 호소하려고. 하여튼 그 노아라는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영화 저는 아주 잘 봤어요. 저는 모세도 잘 봤어요. 요새 한 3, 4년 전에 갑자기 종교가 막 나왔죠. 모세, 노아 뭐. 근데 다들 해석을 잘했어요. 모세라는 영화 제목이 모세였나요? 모세였죠. 그거.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구 나온 거예요? 거기는 여호와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제 계시를 받을 때 모습은 나타내지 않고 그 가시나무 떨기에 이제 불이 나는데 연기는 나지 않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꼬마로 나타나요. 꼬마로. 난 그것도 참 상당한 은유라고 생각을 하지. 알레고리가 아니라 꼬마로 나타나서 그야말로 신의 어떤 보잘것없는 신 그런 것들을 그게 출애굽기다. 영화적으로 모세가 아니라 엑소더스. 네. 그 영화 보셨대요? 네, 그 꼬마가 나타나냐 왜가 꼬마가. 저 그게 노아 아니었던가? 꼬마로 나타나. 근데 엑소더스. 엑소스는 그래도 약간 우울하진 않은데 노아는 되게 보면서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 우울한 게 우리 감독이 우리가 덫을 놓는 거라니까. 엑소스는 약간 그냥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 스타일이고 종교가 안 들어가. 노아는 너무 우울하던데 느낌이. 색깔이 되게 어두웠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이 알레고리 시대에 와서는 세계란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편력한 현자들의 시대는 진리의 근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 진리의 근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는 비로소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세계라는 게 무엇이냐 관심을 가지면서 바로 이 우위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수수께끼라고 했었어요. 수수께끼를 통해서 진리의 근원에서 진리의 실체에서 되어지는 말들을 세계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라는 말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우습게 아이들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고대 철학에서 수수께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근원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수수께끼였다는 거죠. 세계 속으로 가져오는 작업. 그것이 바로 수수께끼였고, 그걸 통해서 바로 이 알레고리를 통한 진리의 탐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는 이 신성한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이고, 또 이 세계에서 신성계로 향하는 또 통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면 이제 행동하는 예언자. 말씀의 예언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행동하는 예언자는 뭐냐면 사울이나 사무엘 시대만 해도 예언자들이 막 춤추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당. 예언자라기보다는 무당들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춤추고 뭐 벌거벗고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아모스 시대부터 와서는 말씀하는 예언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순서는 다르지만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배열된 순서는 다르지만 아모스가 처음으로 자기의 아모스 예언서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그가 썼는지 뭐 제자들이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말씀의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하는 예언자는 뭐냐면 그냥 이런 편력하는 현자들인 거죠. 뭐가 진리인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예언자는 바로 이렇게 해석학을 통해서, 우의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세계에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건데, 이런 구약의 구분 같은 것들이 초대교회에도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예언자와 행동의 예언자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종교는 이제 보편적인 종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세계에 널려있던 다양한 어떤 동양적인, 이교적인 그런 거 말고 어떤 보편적인 종교로 이제 보편적 종교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서 해석학도 좀 더 다양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죠. 요나 예언자는 이제 니느웨, 지금의 스페인에 가서 그 나라가 워낙 방탕하니까 멸망을 선포해라 라고 했는데 가기 싫은 거야. 요나는 하나님한테 그 명령을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는 망해야 돼. 지가 보니까 망해야 돼. 그래서 가지 않고 딴 데로 도망가다가 고래밥이 됐다가 고래 뱃속에 살아나와 가지고 이제 그건 뭐 고래 그건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비웃으시는 그건 뭐냐면 결국 좀 기독교, 그러니까 구약의 야훼 종교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니네 히브리인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저 스페인에 있는 것까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보편성의 종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거듭남인 거죠. 예수도 그런 걸 슬쩍 비교를 했죠. 고래 뱃속에 살아나온 것, 어떤 십자가의 부활의 상징과 비교를 했었는데, 그런 거죠. 보편성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그때 뭐 군화는 실지 않았겠지만, 그 바빌론 군사들이 그야말로 군합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거예요. 그 창고를, 보물 창고를 다 꺼내서 정말 금화를 다 가져가고, 그들은 아끼던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였는데, 그때 그들의 가졌던 실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세상 싸움 제일 잘하는 신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바빌론 것들이 와가지고, 얼마 전까지,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목사님 모르면 큰일 난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야? 하여튼, 여로보암인가? 여로보암이 아니죠. 여로보암은 남왕국의,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고,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이고. 어쨌든 바로 수년 전까지
조공을 왔던 게 바빌론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조공으로 그러니까 신나갖고 성전 안에 다 구경시켜줬어. 잘난 체하고. 응?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그랬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다 뺏기고 그랬을 때 그들의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아주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기독교 성서의 세계관이 참 재밌는 게요. 그런 데 대해서 참 아직도 제가 그래서 성서를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편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요나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야, 신이 우리 신이 되게 최고인 줄 알아. 싸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바빌론한테 짓밟혔어. 그럼 저 바빌론은 우리보다 복 받은 거야? 그리고 다 바빌론에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어요. 바빌론에 온갖 그야말로 하늘 정원이라고 불리는 높은 그 바벨탑처럼 보이는 그런 정원도 있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단절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도 어떻게든 축복을 해서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나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다 죄를 지었을지언정 이 민족도 다 사랑하신다. 저는 그냥 고대 그 히브리 사상가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탁탁탁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맨날 전쟁에서 깨지고 그러니까 또 욥기를 만들어내서 또 의인들도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히브리 종교의 특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2000년 동안 왜곡된 형태지만 지금은 이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그런 종교로 변질될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것이 이때까지 2000년을 버텨온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찾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나마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진보적인 해석이지만 이것이라도 있어야지 세계가 막 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방송이 나가는데 그분은 이 방송을 보지 않아서 말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굉장히 진보적인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요즘 와서 기독교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는 거야. 80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지. 말을 못하겠고 저는 그래도 아직 더 믿어보랍니다. 저도 회의를 느끼지만 그래도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이런 진보적인 해석이라도 남아있어서 성서의 세계관이 2000년 이상을 버텨온 건데 그렇게 해보랍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여왕 메리스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였으므로 어느 유대인 여자의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짓고 길렀다. 성인되자 그리스인들은 그를 무사이오스라고 불렀다. 이 모세가 오르페우스의 스승이 되었다. 오르페우스는 그 피타고라스만큼이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오르페우스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많은 것을 발명했고 또한 철학을 발견했다.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명이 아니라. 사제들은 그를 신처럼 받들었고 그가 거룩한 문서를 해석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책이 어디서 나왔냐면 알렉산드리아의 그 플라톤주의자 누메니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그걸 듣고 지금 어떤 걸 느끼세요? 아무 말 대잔치죠. 갑자기 시기도 잘 맞지 않고 실제로 그런 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고대 근동 언어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더 비슷했겠죠. 지금처럼 어휘가 다양해지기 전에는. 근데 이집트어로는 그냥 왕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왕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중에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son도 있고 그냥 왕자라는 프린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짜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서의 구약의 언어도 히브리어라고 부르듯이 히브리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의 어원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히브리 말의 어원을 또 핫비루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을 찾고 핫비루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인 용어죠. 사회 저소득층 유랑자들을 부르는 거기서 히브리란 말이 나왔다는 설도 있고 민족적인 의미를 가진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막 씨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라는 이런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지 유대라는 말도 튀어나온 근거가 있는데
있는데 히브리란 말은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합쳐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잘 맞지 않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아무 말 대잔치라는 얘기예요. 현실과 환상이 또 오락가락하고, 거기서 이것을 하나의 진리로 묶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학적 작업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은유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유로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됐다. 시간적으로는 안 맞은 거야, 시공간적으로는. 갑자기 뭐 모세가 오르페우스는 아직도 뭐 그 시대적으로 훨씬 두 시대인데 뭐 오르페우스를 가르쳤고, 그럼 그 모세가 400살 살아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뭐 오르페우스는 좀 그리스 쪽인데 또 뭐 이집트에 와서 오르페우스가 배웠을 리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시간과 공간도 안 맞고 서로가 다 오가는데, 이거는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게 책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그 당시는 문헌이 귀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해석학적인 게 새롭게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로 시공을 초월하고 환상과 현실을 초월하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의 개념 체계로 만들 수 있는 해석학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유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진리는 결국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쓰라고? 이러니까 좀 잘 써지네. 초월해서 진리는 이론론적으로 된다. 이론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은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유를 통해서 모든 걸 한데 둥구부려 가지고, 말했듯이 은유는 그냥 뭐 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진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또 이제 하나의 유일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보편은 뭐와 만나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데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그냥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지만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이걸 한데 묶어서 유대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주데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유대기독교에서 이제 보편적 유일신관이 생기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은유를 통해서 진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제 발견이란 말이 제일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발견이란 말을 쓴 거죠. 본래 있어도 애들이 모르고 있었어.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 근데 모세 같은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유대기독교 세상에 오면서 새로운 은유를 통해서 진리가 발견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시 전 단원으로 가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리스와 이교도를 나눴다면, 유대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다 반대되는 거죠. 이거를 다 이방이고 야만이고 동양으로 다 불렀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유대기독교의 사상 체계 안에 다 있었는데 이들이 뭔지 모르고 있던 것을 유대기독교가 발견해줬다는 거예요. 재밌죠? 발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주의라는 말 아시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본래 지금 미국의,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발견주의라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들한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뭐냐면은 본래 잘된 사람이었는데 자기들이 발견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자기들이 침략을 했지 없던 사람, 없던 걸 새로 발견하는 것이 발견인 건데, 그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교 용어로 발견주의라고 불렀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 교단별로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다 발견주의를, 과거를 사과하고 발견주의라는 용어를 또 쓰지 않기로 하고, 10월 달에 콜럼버스 데이 그 날짜를 미국 원주민의 날로 지금 다 바꾸고 있죠. 아마 미국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달력에서 아직 뭐 콜럼버스 데이라고 나올지 모르는데, 주별로 그
원주민의 날로 이제 바꾼 게 있는 거죠. 콜럼버스가 와서 발견했다. 그게 아니라 원주민들이 본래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기독교 본래 발견주의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있었던 말인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에 모든 진리가 있었는데 동양의 이름으로 이교도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감추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의 유일신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근데 거기서 이제 은유라고 하는 해석학이 굉장히 강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우리 그 칸트 공부할 때 아프리오리 선언적이라고 말하죠. 선언적이라고 말하는데 본래 진리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모르고 있었지 우리가 발견해 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유는 바로 이런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의 가장 좋은 해석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모든 종교가 달라야 합니다. 같다라는 말도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서구 중심적인 발언입니다. 왜 우리가 불교도인들한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불교는 구원이라는 카테고리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해탈이라고. 그것을 왜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용어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20세기까지, 요즘은 이제 종교학 좀 바뀌었어요, 반성을 하고. 근데 20세기 초, 20세기 후반까지 종교학은 항상 그렇게 자꾸 모든 종교는 같다. 불교에서 뭐와 비슷하다. 뭐 이런 비교들이 학문적으로는 비교가 가능할 수 있지만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서로의 종교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또 종교 이외의 사업에서 뭐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든가 뭐 복지 사업이라 이런 데도 연대할 수는 있지만 굳이 우리가 이건 같다, 다르다 이거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종교학은 또 그게 없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늘 우리가 뭐 공부도 해봤지만 지젝 같은 사람들, 슬라브의 지젝 같은 사람들, 또 뭐 지젝보다는 조금 뭐 덜 유명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더 유명할 수도 있지만 박노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런 걸 반대하죠. 종교 간의 대화 뭐 이런 걸 반대하고 그냥 자기 논리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다고 남들을 배격하거나 배척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 논리에 충실하면 때 오히려 열려 있다는 거죠.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뭐 불교의 개념과 기독교의 개념이 비슷하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뭔데? 아, 우리 비슷해. 형제야, 자매야.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진 고유의 어떤 투쟁성 이런 것들을, 박노자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물론 저기 지젝도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걸 살려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뭐 박노자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젝도 좋아하고, 또 요즘에 우리가 아까 우리 공지사님 말씀했을 때 이 평화사당 생기기 전에 뉴스 엔조이 그 아카데미라 그래서 거기서 제일 처음에 이제 김규황의 예수전을 읽었고, 그때도 계셨어요? 예수전 할 때도? 그것까지 했죠. 그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이제 알랭 바디오의 바울이 나중에.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알랭 바디오 읽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공부했고,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기독교를 이제 재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도 약간의 정치적인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권에 있었던 유럽 학자들이 본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 성서의 전통에서 오늘날 굉장히 혁명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좀 성서가 다시 읽히죠. 굉장히 진보적인 문서로.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의 부흥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러피안들은 기독교권에 뿌리박고 있었던 유러피안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제가 또 이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독교가 가진 가치관을 통해서 한번 소위 말하는 좌파적인 막시즘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엿보자고 하는 거죠. 그런 연구는 또 하필은 또 잘 돼 있어. 이슬람권보다는 솔직히 잘 되는 게 사실인 거예요. 오늘날 모든 지금 학자들이 다 성서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고백적 문헌이 아니라 성서로부터 혁명성을 발견해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지젝도 그렇고 바디우도 그렇고 뭐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들레즈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은유라고 하는 것들,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굳이 이렇게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하나의 모든 것들을 동량으로 몰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의 동량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관상의 동량하면 굉장히 동량을 좀 뭐 신비한 태도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책 제목을 쓰여 있지만 실제로 신비하게 봤죠. 근데 이미 지성의 시대, 이성의 시대가 되면서 신비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 거고 동량을 그냥 신비에만 묶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은유에 묶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발견하지 못했던 둔한 사람으로, 둔한 문화로 묶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우리라는 유대기독교 전통이 발견해 줬으니까 동량은 그냥 동량대로 묻어두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서 뭐 동량이 정치적으로 또 더 왜곡되게 쓰이게 된 것도 있고, 오리엔탈리즘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3장도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또 하나 결국 진리가 있다면, 하나의 보편적 진리가 있다면 보편적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예속된다는 의미는 하나의 숙명론이라는 거죠. 운명론, 숙명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숙명론을 놓고, 야, 그러면 그 걔들은,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사상이죠. 걔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늘의 숙명론을 믿었단 말인가. 왜냐하면 숙명론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진리란 게 있다면 결국 그게 다 진리에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섭리론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섭리론으로 숙명론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숙명론과 섭리론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셨어 라고 말해버리면 숙명론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숙명론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질서에 따르는 것, 기존의 진리에 따르는 것. 그것이고, 섭리론은,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기독교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적 숙명론을 기독교권에서는 또 동양의 것으로 폄하하면서 새로운 섭리론 혹은 새로운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로 오면 이게 또 섭리론이 예정론으로까지 발전하죠. 이렇게 발전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3장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한 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섭리론을 설명한 겁니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드라마, 즉 역사의 전 과정은 모두 이 현재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목적으로 짠 일련의 장대한 직물이다. 그러니까 짠 거죠. 테피스트리란 말이죠. 과거의 모든 사건과 현재 우리 이외의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이야기를 매개로 신은 현재 우리에게 말을 건다. 이 신의 이야기는 은유의 언어로 말해진다. 현재 우리는 그것을 모두 읽고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할 때 드라마는 종결되고 현재 우리는 구원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한 한 해독해내므로써 현재 우리는 신의 부르심에 의해서 영원한 진리, 종말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이 3장의 결론 같은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은유는 해석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해석되어 버리면 신의 역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라는 해석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 종말을 향해서 항상 열려있게 만든다는 거죠.
종말을 항상 열려 있게 만든다는 것이 은유 해석법이고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해석학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또 하나의 세계사적 시대가 열리다 본다. 말씀드렸듯이 세계사적 시대라고 하면 이제 신화와 이런 모든 좀 경계가 모호하던 시대에서 이제 땅의 역사로 내려온 거죠. 하늘과 땅이 모호하게 얽혀 있던 그 시대에서 이제 아까 세계의 이야기, 은유라는 것이 하늘의 이야기를 세계에 담는다 그랬으니까 그 세계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온 것이 바로 세계사적 시대라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끝났습니다.